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17절에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 다수가 잘못 판단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유대인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전수된 말씀 가운데서 히스기야 때 미가 선지자를 떠올렸습니다. 18절 유다왕 히스기야 때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으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예언된 재앙을 취소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가의 예언은 히스기야 당대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 때에 와서야 이루어지죠. 그들은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독자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예루살렘 멸망을 말한 것이 예레미야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았던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알았을 것입니다. 온갖 정보가 난무하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의 역할은 어때야 할까요? 말씀 가운데서 이 시대를 향한 적용을 하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적으로 낡고 흘러간 역사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23절에 예레미야와 같은 말로 예언한 우리야를 데려와서 여호야김이 칼로 죽인 사건은 여호야김 통치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왕이 직접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어둡고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체제에서 선지자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지만 여호야김 시대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패망 전에는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많고 패망 후에는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진다면 지금 우리에게 연이어 들려오는 심판의 메시지는 완전히 망하기 전에 돌이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죄를 생각할 때 우린 할 말이 없습니다. 한꺼풀만 들춰보면 음란이며 부패며 타락이며 이기주의며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백성으로 하여금 예언자들을 보내신 분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난의 삶이 분명함에도 어떤 부르심을 받아야 할까요? 백성들의 회개를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 언약과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다윗 언약이 있는 한 나라가 망하지 않으리라 여겼고 성전이 있는 한 안전하리라 여겼던 유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이 있는 한 다윗 언약과 성전이 무조건적인 보호가 되지 못하고 망할 것이라고 선지자에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교인이라는 것만으로는 이 시대, 이 나라의 환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고난이 조상들의 죄,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24절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죽음에서 구하죠. 아히감의 아버지 사반은 요시야 왕 때 국무장관 같은 직책이었습니다. 또 요시야의 개혁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예레미야 후반부에 가면 이 아히감의 아들이 바로 유다 총독이 되는 그달랴입니다. 아히감은 이렇게 유력한 집안 출신으로 정치적으로 막강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정치적이었죠. 또 아수르와 이집트 편향적인 유다 왕실과 유력한 지지자들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정치적 현실 속에서도 아히감 같은 인물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셨습니다. 과연 누구를 어디에 소속되게 하시고 쓰실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계에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기에 예레미야를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시대의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길 간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